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2장. 본문이 짧기 때문에 우리 두 장을 또 내용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장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성경, 우리 구약 581페이지 열왕기하 11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 우리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이 예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가문이 이제 멸절을 하고 그 하나님의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이제 그런 예후의 역사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제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그때 그 북이스라엘의 그 왕을 갖다가 이제 문상, 이게 상처를 받아서 이제 문안 갔다 방문했겠죠. 이 방문했던 그 왕이 예후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졸제 두 왕이 이제 죽게 되고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새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남유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시야 왕도 죽었거든요. 북이스라엘 왕조가 바뀔 때 그때 이제 죽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이 남쪽에서 뭐냐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왕의 왕자들 갖다 다 죽이고 본인이 이제 국가의 이제 왕으로서 여왕으로서 정말 이렇게 남유다를 통치하려고 이제 실행을 옮기는 이런 장면이 이제 11장에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 아달랴라는 이 여인이 누구냐면 아방의 딸이거든요. 북이스라엘 아방의 딸이고 이세벨의 딸이에요. 이세벨은 바알 신당을 섬기는, 오늘날을 말하면 무당이라고요. 그 무당의 딸이라고요. 그 딸이 지금 뭐냐면 남쪽의 왕과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여러 왕자들도 있겠죠. 부인들이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겠죠. 근데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딱 죽으니까 그 왕이 어떻게 돼요? 다른 아들에게 갈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다른 뭐랄까요, 후궁위에서 또 결혼한 사람에서 태어난 왕자들에게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남유다의 왕이 될 만한 자들 다 죽이는 거예요. 이제 그 와중에 요아스, 아주 적통의 아들인 이 요아스가 정말 구사의 일생으로 이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7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6년 동안 이 성전에서 숨어 있다가 제 7년째 되던 해에 드디어 이제 대제사장에 의해서 이 요아스가 왕이 되고, 그리고 대제사장에 의해서 종교 개혁을 이루고, 그러다가 정말 이 끊어질 뻔했던 다윗 왕조가 이어지게 되는 이런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아달랴의 잔인함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가 끊어질 뻔했는데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이 요아스가 살아남게 되고, 그리고 이 요아스가 다시 왕이 됨으로써 남유다의 그런 전통을, 이렇게 왕권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런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일, 남유다에서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한 여인이 있어요. 요아스로 얘기하면 고모예요. 이 고모라는 이 여인이 여기 우리 지금 뭐냐면 2절에서 보면은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라는
누이가 있는 거예요. 고모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에 의해서 요아스의 생명도 보존되게 되고 이 여인에 의해서 이 여인의 남편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인물이 여기 여호세바라고 하는 지금 여성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인물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의 남편 대제사장의 이름이 여호야다예요. 우리가 한번 듣고 잊어버리는 그런 인물입니다만 그래도 잘 기억하지 못한 인물입니다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기억해 보는 거죠. 여호세바와 여호야다. 한번 이런 단어를 한번 좀 이렇게 사람들을 한번 기억해 보고 자 그런데 이 사건이 뭐냐면 이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에는 여기 나오는 요아스가 요시하고는 달라요. 이 요아스가 종교개혁을 잘하고 하는 말씀대로 잘 살아요. 근데 대제사장이 죽자 이 자기에게 정말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대제사장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고모 이런 사람들의 말을 계속 이어갔으면 참 좋을 텐데 대제사장이 죽자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서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왕권이 이루어지는데 자신의 능력으로 정치술로 남유다를 이끌어가는 가운데 악을 행해요. 그리고 도리어 오히려 이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죄악 가운데 빠지는 그 왕이 요아스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요아스를 갖다가 가만둘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아람 군대를 사용하셔서 결국 부상을 입게 되고 자기의 신하에 의해서 자기 부하에 의해서 이렇게 피살을 당하는 끔찍한 왕이 요아스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인생사가 다 세상의 인생사가 오늘 이 지금 요아스라는 이 인물을 중심으로 다 이렇게 아주 벌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11장 12장입니다. 자, 크게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좀 얻고자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고모 여기 나오는 요아스의 고모 대제사장의 부인인 여호세바처럼 연결고리가 되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단절된 것을 이 여인이 연결시켰거든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화목의 직분을 모든 사람이 다 받았거든요. 죄산 받은 사람들은 다 직분을 받았어요. 어떤 직분이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거 말고 화목의 직분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세상에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화목의 직분을 받았어요. 꼭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끼리도 우리들이 다 어떻게 돼요? 악교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화목시키는 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끊어진 고리를 이었던 여인이 여호세바다. 그래서 여호세바와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교훈을 첫 번째 얻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요아스가 왕이 되는데 대제사장이 일종의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이건 보통 담력이 없으면 안 돼요. 친밀한 또 계획도 없으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사건을 갖다가 강행할 수 있었던 대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야다예요. 물론 그의 부인인 여호세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뭘 깨달았냐면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우리들이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되는 대로 되고 그때마다 최선 다하면 되지. 물론 좋은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에 결단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정말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가, 그 두 번째 우리가 교훈 얻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요아스가 끝에 바뀌었잖아요. 변절됐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끝이 같아야 되거든요. 누가 뭐라고 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2월 달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
나는 정말 다시 한번 이 끝마무리를 잘할 뿐만이 아니라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끝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우리가 12월 달을 맞이해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에 이 등장하는 여인 두 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달랴고 또 하나는 여호세바입니다. 아달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과 이세벨의 딸로서 지금 뭐냐면 유다 왕 여호람과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결혼해가지고 아하시아를 낳았어요. 근데 이 아하시아가 북의 새로운 왕조 예후에 의해서 죽자 다른 왕자들을 다 죽여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런 일이 많이 있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아니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심지어는 한때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탁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탁 돌아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삶을 돌이켜봐야 돼요. 한 번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에서 정말 사람이 죽었고 또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깔려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죽은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어떤 일이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꼭 죄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거의 비슷한 그런 생각이 많이 있겠죠.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들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들이 정말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데 관심 많아요. 사람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믿는데 어려운 일을 겪었어. 저 사람 무슨 죄를 보면서 이렇게 어려움 겪고, 어떤 사람 아팠어. 저 사람 뭐 떼어먹었나? 뭐 하나님에 봉사하지 않았나? 저렇게 왜 하다가 왜 아파? 여러분, 그런 말은 정말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고 그런 생각을 가져서도 안 돼요. 그리고 정말 우리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이 자체가 우리가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서 살아왔는지를 우리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든 일을 겪은 그런 일들이 딱 나에게나 주변에서 발생할 때마다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로 살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뭔지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랬대. 그럴 필요 없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오히려 그때마다 하나님, 정말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런 기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삼으셔야만 한다는 거죠. 물론 이 아달랴라는 이 여인에게 욕심이 있었죠. 내 아들이 왕이 되지 못할 바에야 다른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되지. 그리고 내가 이런 모든 이 권한을 누리고 내 왕의 어머니로서 권한을 내가 누리고 있었는데 이걸 내가 남한테 줘? 그럴 수 없지.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에게 그런 욕심이 있었죠. 사탄이 바로 그걸 사용한 거예요. 이 아달랴는 자기 욕심 때문에 사람을 죽인 거고, 사탄은 뭘 노린 거예요? 그 욕심을 이용해가지고 다윗의 왕조를 끊어버리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게 속으면 안 돼요. 사탄의 도구가 되면 안 돼요. 사탄이 나를 통해서 가룟 유다처럼 예수의 팔 생각을 넣은지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팔아? 빨리 쫓아버려야죠.
근데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딱 넣어놓자 어떻게 돼요? 팔아버리거든요. 은산십에.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의 욕심을 이용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올바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뭐 어려운 일 있으면 뭐 하지 않았나 보지, 뭐 하나님 앞에서 뭐 잘못했나 보지, 뭘 잘못했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벌써 그건 사탄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따른 거에 거의 따랐다라고도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미 이 아달랴는 그의 어머니 이세벨에 따라가지고 남유다를 바알로 물들게 했던 그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사탄이 사용하기가 너무 좋죠. 사탄이 그를 사용하기 아주 최적화된 도구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아달랴 같이. 오히려 그 바알이 팽배하고 정말 그 이세벨, 북이스라엘의 그런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또 다른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여호세바. 여호세바는 누구예요? 아시아 왕의 누이였고 대제사장 여호야드의 아내였을 뿐만이 아니라 요 아달랴가 왕자를 죽일 때 자기 조카 요아스를 정말 이렇게 숨겨가지고 6년 동안 성전에서 키웠어요. 근데 성전은 대제사장들밖에 못 가기 때문에 그 아내가 어떻게 돼요? 탐문수색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6년 동안 성전에서 요아스를 갖다가 아주 지극정성으로 잘 키웠던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치적으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아부할 수밖에 없고 종교적으로 바알신이 팽배해 있는 그 유다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섬겼던 그 여인이 바로 여호세바였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이런 분별력과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이 신앙의 정조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비록 세상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아주 어둡다 할지라도 환경 탓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여기 나오는 세바와 같은 그런 여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제가 그 여인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이 여기 요아스를 갖다 숨기다 걸렸으면 어떻게 돼요? 죽거든요.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것도 또 6년 동안 들키지 않고 키운다.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위기 속에서도 정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담대하게 움직였었던 이 여인 여호세바. 물론 그의 남편과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아마 남편으로부터도 신앙훈련을 잘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여인은 힘 있는 남편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하나님을 잘 섬기는 대제사장과 결혼했다는 거거든요. 벌써 그 자체가 이 여인의 신앙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교훈을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아까 이 아달랴와 같은 이 모습이 오늘날 국가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아주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교회적으로, 심지어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직장도 돼요. 아니면 같은 동네도 돼요. 사탄이 아달랴와 같은 사람을 침투시켜가지고 자신의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간의 관계가 깨어지게 하는 그런 자기가 사로잡은 아달랴를 심어놓는다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간첩이겠죠? 그죠? 다 기업에서는 산업 스파이겠죠? 어디나 다 뭐냐면 아달랴를 사단이 뭐냐면 다 이렇게 심어놓고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처음에는 힘이 없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힘이 있을 때는 자기의 야욕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히틀러가 그냥 별이 아니라
어떤 총통이 아니라 일반 사병이었다면은 그는 자기의 야망을 드러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총통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야망을 드러내서 아주 유대인을 비롯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갖다가 아주 전쟁의 도가니로 끌고 들어갔거든요. 그가 권력을 잡으니까 자기의 야욕이 다 드러난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예요. 권력이 없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권력이 있으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나오는 거예요. 완장차도 똑같아요. 우리 동네에서 완장을 차서 자기가 어떻게 돼요? 자기의 야욕이 드러나면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예? 회개하고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뭐냐면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달랴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서 여기 나오는 정말 그 여호세바와 같은 여인이 돼야지 아달랴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든지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자기의, 자기 주장, 자기 욕심, 자기 소리를 내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내가 말하고 내가 정말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아닌지를 저나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이것 때문에 공동체를 세우는 것인지 해치는 것인지 항상 생각하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아달랴와 같이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여호세바처럼 성령의 도구가 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느 때 굉장히 낙심하고 어느 때 굉장히 시험에 들고 어느 때 굉장히 내가 이렇게 막 완전히 이렇게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갔는지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여러분 그걸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다시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뭐예요?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어디를 치면 아킬레스 건 같아요? 어디를 치면 우리 교회가 그냥 폭삭 무너질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깨달으면요, 여러분이 그 자리를 막아서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에는 그걸 보게 하고 느끼게 할 때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곳을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어떻게 돼요?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를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연약하고 어디가 무너져 있는지를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중보기도자들이에요. 네. 어디가 약한지 여러분 몸도 어디가 약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게 치료를 받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인생의 약한 부분도 똑같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똑같은 거예요. 어디 건드면 무너질 때를 알면 그 자리를 막아서야 돼요. 내 기분과 내 어떤 이런 감정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막아서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막아서 나갈 때 가정이나 교회나 개인이나 직장이나 또 이 나라 이민족이나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런 모습에서 우리들이 배우셔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공동체든지 여호세바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어느 공동체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달랴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4절부터 16절 보면 7째 해 되던 때 이 여인의 남편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어떻게 정말 아달랴의 권력을 무너뜨리는가.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무너뜨리는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먼저 우리 한번 11장 4절 읽겠습니다. 일곱째 해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때가 되매, 그러니까 그동안 백부장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겠죠. 여기 가릿 사람은 어딜 말하면 소아시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용병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백부장은 이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 백부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군대를 갖다가 지금 뭐요? 불러다가 지금 뭐냐면 언약을 맺고 왕자를 보여줘요. 근데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역대하에는 이 백부장들 외에도 다른 귀족들, 다른 많은 사람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때가 되매, 하나님의 때가 되매 여호야다가 결단을 했고, 결단을 할 뿐만이 아니라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말은 뭐냐면 주의 일은 뭐 주님이 알아서 할 텐데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도,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속에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사람들과 같이 공유도 해야 되고, 마음과 뜻을 나눠야 되고, 그런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는, 부서도 마찬가지. 그냥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계획 가운데 열심히 하는 것은 더 중요해요. 그것을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부터 8절에 보면은 백부장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요. 하나는 왕궁에, 하나는 성전에, 또 하나는 왕을 호위하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9절부터 12절에 보니까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사들을 호위를 받으면서 어떠냐면 왕에게, 이제 이 왕자 요아스에게 왕관을 줘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 율법책을 줘요. 그리고 뭐 하냐면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요. 그래서 단순히 왕을 세워서 기름 부은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율법책을 줘요. 왜 줬을까요? 통치는 율법에 따라 하라고 그랬거든요. 이건 모세에게 하신 명령이거든요.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모든 왕이 그 열패 율법책을 놓고 율법에 따라 백성을 통치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그게 다윗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그 방식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13절 14절에 아달랴가 반역이라고 외칩니다. 자기가 반역해놓고 누구 보고 반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5절 16절에 여호야다는 아달랴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성전 밖으로, 성전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다 죽입니다. 결국 욕심과 우상에 빠져 있었던 이 아달랴, 왕의 자녀들을 다 죽였던 이 아달랴의 최후는 결국 어떻게 돼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여줘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탐욕의 극대화가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그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그 탐욕의 종이 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과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런 사람은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그런 모습이 아달랴의 모습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와 같이 그 뿌리는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뿌리는 어디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그의 어머니처럼 똑같이 멸망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과 아달랴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이 여인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래도 남유다는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이 아달랴는 남유다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못 배우고 오히려
바알 숭배자로서 남유다를 더럽혔던 이 여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멸망당하는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 아까 봤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결단을 배우셔야 돼요. 이 야다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 많이 나와요.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 이 야다라는 단어가 이 무슨 단어냐면요,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알다라는 단어가 야다예요. 이 단어는 이 사사기에서 빛을 발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을 계속 반복하는가? 하나님이 구원해 놓으면 왜 타락하는가? 왜 구원해 놓으면 왜 자꾸 세상으로 가는가? 하나님을 야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라고 이름을 붙여준 그의 부모는 하나님을 알되 비상적으로 알지 말고, 왜? 우상의 시대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아마 이 이름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이름에 걸맞금 때가 되매 이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때의 분별력을 가지고 역사했던 것을 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1년간 이렇게 교회를 섬기다가도 예를 들어서 부서들도 있잖아요. 뭐 우리 주일학교 같은 경우에 막 부서들 많이 해요. 근데 부서들이 집중할 때가 있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같은 이럴 때 집중하잖아요. 그 집중할 그때는요, 힘을 다 모아야 되거든요. 예. 그 여타의 어떤 그런 주일같이 여타의 어떤 행사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막 이런 거 할 때는요, 막 에너지를 다 쏟아가지고 집중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성취의 그런 은혜들을 맛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인생의 때를 아는 거죠. 내 인생의 때, 어느 때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최상태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최상의 때 하나님 내 인생을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모든 날이 주의 날이고 모든 인생이 주의 것이고 모든 것이 주의 영광 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냥 잔잔하게 흘러가 버린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냥 쏘쏘해져요. 평범해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사라져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앙은 지속적으로 자라가야 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최상의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들은 뭐냐면 준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황금기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가장 최상의 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걸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모습이 이런 여호야다의 모습에서 우리들이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부부, 그러니까 여호세바와 이 제사장의 이 부부는 정말 이 격동의 그런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았던 부부로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7절부터 21절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움과 동시에 어떻게 하냐? 종교 개혁을 해요. 그래서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이걸 갖다가 언약갱신이라고 그래요. 오늘날에는 이 정신이 뭐냐면 헌신 예배로 남아있죠. 그죠? 언약갱신을 해요. 그리고 18절에 바알 신전을 파괴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뭐 하겠냐면요, 수직하게 해요. 수직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경비병을 세우고 이렇게 딱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17절부터 21절의 모습,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니까 백성들이 드디어 다 기뻐하고 요아스가 7살에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사건이 이제 21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아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뜻은 어그러지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내 삶이 연결돼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그 때 하나님 나도 그 자리에 있게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뭐냐면 소원을 정말 소망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때에 하나님 나도 그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을 지금 이런 모습에서 우리들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단순히 그냥 성실히 열심하게 사는 것보다도 주님의 때에 내가 그 자리에 있게 주옵소서. 내가 그냥 단순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막 이름을 내는 그런 것보다도 주의 뜻을 이루는데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그런 기도. 오늘 이 여인 보세요. 어떻게 이런 여인이 딱 나옵니까? 어떻게 이런 남편이 딱 나옵니까?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아까 방금 했던 이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쓰임받기 원해요. 하나님의 때에 내가 쓰임받기 원해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들 부부가 그 삶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열매를 맺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2장 1절부터 3절로 넘어오면은 유다의 왕이 된 요아스의 일대기가 나옵니다. 여기 뭐냐면 7세에 등극해가지고 40년 동안 통치합니다. 자, 근데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3절 보세요.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여전히 뭐예요? 우상 숭배를 지금 하고 있는, 내버려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2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동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뭐예요? 가르침의 중요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보면서 뭐냐면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계속 배워야 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목회자가요, 자라가는 것을 멈추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목사가 가는 게 멈추면은 그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는 지속적으로 자라가야 돼. 네. 더욱더 자라가야 돼. 계속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주르한 지식 속에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가기를 멈추는 순간에 세속화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물고기가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죽어있는 물고기는 떠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세상의 거친 이런 파도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거슬러 올라가야 되거든요. 신앙은 끊임없이 자라가야 돼요. 전 바빠서 못해요. 아니에요. 중심이 어디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 알아가는 직소에 자라가고자 딱 돼 있으면 아무리 바빠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밥 먹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흔히 말하는 대로 연애하잖아요. 그죠? 우리 청춘 남녀들 보면 연애하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 뭐냐면 여기 요아스 보세요. 자라가기를 멈추는 순간 끝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결론을 요아스에서 설명한 다음에 요아스의 종교 개혁을 좀 더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8절에 보면은 성전 수리를 요아스가 대대적으로 합니다. 근데 다른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니까 냉소적이에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당시 제사장이요, 예물을 드린 다음에 일부를 나눠 가졌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자기가 나눠 갖는 그 재물에게만 관심이 있었지 성전을 짓고 보수하는 그런 데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게 이런 거 있죠. 이 제밥에만 관심 있고 뭐 한다는 이런 표현인 것처럼 그 당시에 제사장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성전에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소홀히해요. 왜? 성전에 예물을 드리면은
그것은 자기 게 아니거든요. 자기에게 어떻게 돼요? 떡고물이 떨어지는 그 제사에게는 열정인데 성전에 드리는 그 제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만 빠르는 거예요. 자기 유익만 추구하는 거예요. 네. 싹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싹군이 된 그 모습에 대해서 요아스가 어떻게 되냐면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8절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그래서 성전 재건하는데 뭐예요? 손을 딱 떼게 해요. 떼게 하고 지금 뭐냐면 어떻게 성전을 짓게 하는가라는 그 방식이 9절부터 16절에 나오고 있어요. 9절은 뭐냐면 성전 수리 헌금통을 별도로 딱 준비해서 성전에 딱 갖다 놨어요. 그거는 성도들이 뭐냐면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딱 갖다 놨어요. 그리고 10절에서 14절은 오직 그 헌금은 성전 수리에만 사용했어요. 그리고 15절, 16절 아주 중요한 규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여기서 보면 뭐냐면은 이 계산,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성전 수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성실하게 수행하니까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재정의 원칙이 딱 드러났죠. 재정의 원칙은 어느 교회나 재정은 누가 해야 되느냐? 여기 나온 것처럼 성실히 지금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에게 재정을 맡게 한다는 걸 이렇게 보여줘요. 그게 이제 기본적 원칙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13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재정은 뭐냐면 꼭 필요한 것에만 사용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요게 이 메시지가 뭐냐면 불필요한 것까지 뭐냐면 이런 얘기 있죠. 우리나라에 보면 뭐가 아니면 꼭 이렇게 한 해가 마무리되면요 멀쩡한 보도블록을 갖다가 뭐 갈아 놓질 않나, 멀쩡한 길을 또 이렇게 깔질 않나. 왜냐면 한 해까지 재정을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안 쓰면 내년에 그걸 깎여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이 있으면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돈이 남아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에? 그걸 모아가지고서 좀 더 다음에 있는 것도 모아가지고 큰일은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면 무슨 뭐라고 하더라요? 불의를 행하고 그걸 갖다가 가지고 남용하고 그거 가지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차 못 믿는 거죠. 예. 여러분 교회 재정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재정에 맞춰서 재정을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에 써서 아낄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낭비하지 않는 그런 습성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재정도 한 달 월급 그냥 번만큼 다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뭘 위해서 쓰기 모아놓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다고요.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은 꼭 필요한 것에 사용되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원칙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이 재정은 성실한 사람, 그러니까 청지기라는 거죠. 청지기가 맡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7절부터 21절에 보니까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요아스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율법에 떠난 행동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유다의 지주들이, 유다의 장로들이 왕에게 와서 뭐냐면 우리가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아스가 말도 안 돼요 하고 딱 잘라버리면 참 좋을 텐데 그걸 허락하는 거예요. 허락하자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왕에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돼요? 스가랴를 죽여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벌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을 갖다가 범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다른 이 성경의 역대하에도 나온 이런 내용과 종합해서 볼 때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여 정말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얼마 안 있다가 아람 군대가 심판의 도구로 남유다를 공격했고 요아스는 부상을 당하게 되고 부상당한 그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신하들에 의해서 침상에서 피살을 당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게 뭐냐면은 결국 우리들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방백들의 말을 거절하면 자기가 왕권이 약화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선돼야 되는 게 뭐예요? 율법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 교훈이 첫 번째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상황을 보면요, 사람을 자꾸 바라보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보다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처럼 이 요아스의 말년이 사실 좋지 않았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쉽지 않지만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끝까지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방백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걸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국가 이제 위정자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항상 그거 아니에요. 당리당략에 빠지지 말고 백성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생각하는 정치를 해달라고 항상 그 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지지 정당을 의지하고 어느 대통령이 다 똑같아요. 그쪽만 의지하게 되면 도탄에 빠지게 돼 있거든요. 백성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부터 온 거니까 허락하신 거니까 하나님 그 권력이 남용되지 말고 잘 사용되고 더불어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력을 백성을 살리는 권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요아스처럼 사람을 의지하고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죽자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많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자, 근데 그 드리는 일이 은혜를 깨달아서 드려야지 사람이 하자고 해서 누가 나에게 어떻게 돼요? 요청해서 사람이 나를 좀 알아주네, 또 아니면 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가는요 끝까지 요아스처럼 갈 수 없다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분위기에 휩싸여서 하나님 섬기면 안 돼요. 누가 요청하고 건면하고 막 해가지고 내가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한번 내가 뭐 해보겠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능력이 있어도 은혜 가운데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해야 자원함으로, 심지어 뭐예요? 고난 중에서도 내가 인정받지 못하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요. 2019년 한 해가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은혜 안에 거하는 가운데 섬겼습니까? 예. 그렇다면 은혜 안에 가운데 섬겼다면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과 동시에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좀 더 잘 섬길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좀 더 정말 하나님을 위해 더 열심을 냈었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정상적이죠.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같은 말로 하면 은혜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 요아스처럼 끝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은혜 안에 거해야 대제사장 여호야다처럼 결단을 내릴 수 있고요. 은혜 안에 거해야 그의 안에 여호세밧처럼 위기 때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는 여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2019년을 마무리하는 이때 우리 끝까지 은혜 안에서 정말 거하다가 은혜로 주님 열심히 섬기다가 주님이 오라 하실 때 할렐루야 하고 주님 앞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